이제 바로 다음에 배울 것이 지성소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 시간은 지성소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 지성소 휘장 그림을 잠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성소 휘장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떤 형상 같습니까? 천사 형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 휘장도 이 그림이 조금 이제 그림 그린 사람이 상상해서 멋대로 만들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그 성막 전체 그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 성막에 세 개의 문이 있어요. 요 첫 번째 문, 요게 뜰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성소 휘장. 바로 여기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 이게 아까 본 그 지성소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선 이 뜰문을 보면, 뜰문 이 휘장을 보면, 이거는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하얀 바탕에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좀 더 분명하게 사색실로 수가 놓여져 있고, 아까 거기 지성소 휘장은 특이하게 천사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흰색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자, 우선 이 전체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셨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게 하얗다 그 말은 성결,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그 더러운 채로 들어와서는 안 돼. 바로 이 들어온 사람들은 점점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막들에 있는 것과 이 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차이가 다 있어. 특히나 이 성막들에 있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으로 따지자면은 가시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가시밭 사람이 의인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근데 여기도 보면 또 크기를 보란 말이에요. 여기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요거는 또 상당히 좁지요. 거기에 비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훨씬 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주변에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어. 천막을 치고 있을 때 이 성막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 여기 이 뜰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이제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재물을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을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확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재물이 뭐냐? 이 재물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에는 나무, 겉에는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성막 그림 다시 봅시다. 안에 그림.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전부 다 그냥 금세상이야. 이 널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안에는 나무, 겉에는 정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기둥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탁 들어가면, 이 성소로 딱 들어가면 이 금등대라는 게 뭐예요? 이건 전체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진설병성이라고 이 상도 역시 안에는 나무, 겉에는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이 6개씩 2줄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병들이 있는데 이거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금향단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배웠는데 이거 역시 안에는 나무, 겉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으로 된 향로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을 여기서 피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이 복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안에는 나무, 겉에는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궤 이 위에 이 판때기가 놓여져 있는데 금으로 된 판때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속죄소, 시은소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이제 그림이 없지만은 여기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 희한하게 여기 4겹으로 천정이 씌워져 있는데 그 위에도 구름이 하늘 높이 솟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구름 속에서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대가 없어도 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간 대제사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이런 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우선 지금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번제단도 안에는 나무, 겉에는 노. 그 다음에 금등대는 철저하게 금으로만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인데 이것도 안에는 나무, 겉에는 금으로 쌓여져 있다. 금향단도 그렇다. 복궤도 그렇다. 그러니까 안에는 나무, 겉에는 금. 이 계속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만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말이야. 그가 인간 예수, 뭐 공자니 무슨 뭐 이런 상당히 훌륭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그래서 동정녀,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된 거다. 그리고 이런 완전한 육체를 가진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다. 요 우리라는 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제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각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당하게 되는 그 극심한 고통을 주님이 한꺼번에 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선택된 자들의 죄를 다 걸머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걸머졌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죽을 때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걸 한꺼번에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질 때 그 전에 벌써 피땀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십자가에서 못이 꽝꽝 박혀가지고 물 한 방울 남지 않게, 피 한 방울 남지 않게 졸졸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게 뭐냐? 우리 각자가 당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쏟아부어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죽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시면은 나와 여러분의 죄짐도 거기 씌워졌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당할 그 무지막지한 고통도 예수님이
대신 당해준 거란 말이에요. 잘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걸머졌기 때문에 죽으셔야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값을 다 치르게 되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탁 떨고서 숨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숨을 딱 거두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자, 속에는 나무, 겉에는 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가장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선택된 자들의 죄를 말끔하게 용서받게 할 메시아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돼야, 그 육체는 또 죄가 없는 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죄를 다 걸머져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죽지만은,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죄짐을 몽땅 걸머졌던 것을 이제 이게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 원래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참 귀하게 지키느냐 하면, 이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믿기만 하면 다 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여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성막들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 가시밭교인 이런 사람이 이제 성소로 들어와야 돼.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알겠어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 제비를 뽑혀서 하나님이 가장 성결하다 하고 여겨지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성소에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걸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의인이라는 게 뭐냐? 이게 참 신기하게도 어디에 성경 한 구절에 쫙 설명이 되어 있으면, 한쪽이 쫙 설명이 되어 있으면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성경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이런 식으로 이 의인이 뭔가 하는 것의 설명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의인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의인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그냥 성막들에 왔다가 나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와야 돼. 자,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으로 된 황금의 집으로 딱 들어가. 거긴 창문도 없어요. 바깥이 전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황금으로 된 집에서 황홀하기 그지없이 살게 되는 거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결정적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성소라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말씀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막들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전혀 죄가 없는 몸을 가졌고, 그 영은 하나님이신 분, 신이신 분이다. 이거를, 이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라는 건 뭐냐? 뭐 석가다, 뭐 마호메트다, 뭐 어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근데 그들도 뭐야? 그들도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열심히 짓다가 좀 인격이 좀 훌륭해.
뭘 그런 대로 멋있는 가르침도 줬어요. 근데 역시 죄인이란 말이야. 그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대상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 이걸 아주 거듭거듭 강조해 주는 게 이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다.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야 돼.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는데, 이거 이제부터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 다시 오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돼. 다 살아나. 바닷물에 빠져서 죽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고래가 좀 찝어먹고 고등어가 좀 이렇게 쪄먹고 뭐 이래서 시체가 다 없어진 사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죽었든지 어디에서 죽었든지. 알았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특이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살아납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도 죽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가 분리돼요. 그런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가시밭 교인 이하된 사람과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그들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다가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더럽고 악한 존재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잘 듣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변화해요. 순식간에 변화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도 완전히 거룩해져서 부활을 합니다. 공중에 들려져.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그런데 엉터리 교인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더럽고 추한 육체로 변형이 된 거예요. 확실한 신자들은 뭐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육체로 변형이 되고, 이 가짜 교인들과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아주 끔찍한 형체로 변형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동안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으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흙이 돼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령한 육체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가장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 사람과 그 영혼이 다시 합해져요. 그리고서는 영혼과 육체가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혼만 가 있지. 그 다음에 그 엉터리 교인과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부활한 다음에 지옥 가 있던 그들의 영혼도 다시 불려져 나와서 그 더럽고 흉측한 육체와 합해져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지옥으로 간다.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런데 뭐란 말이에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소에 들어가는 의인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육체가 아주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처럼 그 의인들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한다 그래, 변형된다 그랬죠. 근데 죽었던 성도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예수 믿는데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나도 목사고 장로인데, 하지만 흉측망측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저 성소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죽어야 돼. 그러고서 죽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이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주 완전한 육체로, 아름답고 깨끗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내 영혼만 천국에 가 있었지만 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긴밀한 것인지,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야? 우리 의인이 된 사람들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시범을 보여준 거지. 알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뭐 예배당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경 말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지. 잘 들었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자, 이거 여기 봐요. 여기 이제 금등대가 있죠? 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 이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딱 붙어서 하나가 된 요 가지들이 있어요. 예수처럼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해. 알았지요? 그 다음에 요 진설병상, 우리 자신이 또 예수를 확실히 믿고 의인이 되면 나 자신이 또 이렇게 진설병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또 예수님과 똑같이 아주 거룩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금양단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또 겉 속에는 나무, 겉에는 금이지요. 내가 또 의인이 되면 내가 이 금향단이 되는 거예요. 복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의인이 되면 이렇게 요 복궤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새겨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인데 지팡이 여기저기 끊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죽은 지팡인데 싹이 나 있다고 말이야. 그 언제나 싹이 나 있어. 언제나 죽질 않아. 바로 그것처럼 내가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면 나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복궤하고 같이 있어. 두 율법이 새겨진 돌판하고 같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있는 사람이지. 뭐 말씀 이거는 아는데 이건 모르고 뭐 이건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이 성소휘장은 그냥 사색실로 되어 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은 그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게 있을 뿐 아니라 천사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다 같이 천군천사. 천군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탁 떨굴 때 이 지성소 휘장이 이게 가운데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 갈라져 버렸다. 갈라져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 들어온 사람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여기 들어온 의인들은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도 들어가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요 의인된 사람은 저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 일곱 금등대가 이게 또 뭐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머리로 한 몸이 된 것. 이 교회라고 말이야. 근데 이 교회가 어디다가 열심히 빛을 비추고 있냐면 진설병상을 비추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진설병상은 뭐야? 신인 양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와 한 몸이 되니까 또 나도 상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르기 없는 빵과 포도주, 이걸 그냥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여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죽어라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복음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우리 의인이 돼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을 비추는데 결국은 뭐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향이지요. 자, 성경에 우리가 늘 배운 거 뭐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향을 바란다, 소금의 사명을 수행한다, 편지의 사명을 수행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의인이 돼서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뭐야? 옥토바 성도,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의 빛을 못 비춰요. 꺼져버린 촛불이에요. 그리고 무슨 향은 무슨 향? 악취나 풍기고 돌아다니고, 또 뭐 소금이다 뭐야? 그 자신이 박테리아가 돼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썩게 만들고, 편지는 무슨 편지? 벙어리들이 돼가지고 도대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이 될 때는 황금의 집, 이게 뭐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 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천군 천사들이 항상 돌보고 지켜준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천정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그 첫 번째 천정에도 바로 이거와 똑같은 수가 놓여져 있어요. 정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져 있는데 여기도 천사가 이렇게 천정에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잘 들었어요? 근데 이 삼면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은 뭐야? 땅이야, 땅. 모래사장 땅이야. 이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들었지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산다.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소금의 사명, 편지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잘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예수의 성육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다. 동정녀 탄생했으므로 그 육체는 전혀 죄가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걸머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은 그건 다 엉터리 가짜들이라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교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신앙입니다. 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그게 그래서 이 부활절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거 교회마다 부활절 지킨다고 뭐 그럴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 부활이 도대체 뭔지나 저 알고나 있나 말이야, 저 교인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걸 제대로 아느냐 말이지.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도 영생 부활한다. 그렇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딱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말이야. 이렇게 아주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배워야 돼. 잘 들었죠?